네. 지난 시간에 그 왕 다윗의 군대하고 압살롬의 군대하고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제 붙었습니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죠. 다윗의 군대는 불과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반면에 이 압살롬의 군대는 전사자만, 에브라임 수풀에서 죽은 전사자의 수만 2만 명이니까 수적으로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다윗의 군대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사무엘하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게 에브라임 수풀이 다윗의 군대를 도와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다윗의 군대가 칼로 싸우긴 싸우는데, 이 압살롬의 군대가 칼에 쓰러진 사람보다 수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수풀이 도와서, 다윗의 군대를 도와서 이 에브라임 군대하고 싸우고 있는, 심지어 압살롬도 누가 잡죠? 압살롬을 잡은 게 누구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상수리 나무가 압살롬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사람이 싸운 게 아니고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윗의 군대를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수풀이 다윗과 함께 해가지고, 수풀이 다윗을 도와줘가지고 압살롬의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쪽이 아무리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단창이 있고 성벽이 있고 갑옷이 있고 무기가 있고 위치가 좋고 전략이 뛰어나고, 저쪽이 모든 면이 유리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숫자도 많고 경험도 많고 뭐로 따져도 저쪽이 유리한데, 우리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된다. 이게 모든 면이 나는 불리해요. 모든 면이 나는 외모도 불리하고, 내가 배운 것도 불리하고, 실력도 불리하고, 나는 백도 불리하고, 모든 면이 나는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여러분은 됩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 말씀이에요. 수풀이 도와줘 버려요. 상수리 나무가 도와줘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로 결정하시면 하나님은 별별 방법을 써서라도 도와줘 버립니다.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겼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었고, 이겼으니까 판파레를 울려야죠. 나팔을 울려야죠. 환호를 질러야죠. 이겼다! 우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소리를 안 질러요. 아무도 나팔 소리가 없어요. 마치 패전한 군사들처럼 이겨놓고도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다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다윗은 이겼지만 다윗의 아들은 죽었어요. 왕은 이겼지만 왕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공의라는 게 있어요. 공의, 정의, 공의. 이 공의는 실현됐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 공의가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대적했던 반란군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패배했어요. 저들은 망했어요. 압살롬은 죽었어요. 원수는 안 됐어요.
그리고 억울했던, 의로웠던 다윗은 됐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이게 공이라 그래요. 나쁜 사람은 안 되고 좋은 사람은 되고 그게 공이잖아요. 나쁜 사람이 막 되고 좋은 사람은 막 안 되고 그게 어떻게 공이에요? 공이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되고 정말 나빴던 사람들은 안 되고 그게 공이거든요. 그게 오늘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다. 공의가 된 겁니다. 공의가 실천된 거예요. 오늘 공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공의가 실현되는 것, 우리가 다 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박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욕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해코지를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거슬러서 악한 말로 거짓말을 막 하고 그래서 중상모략을 하고 여러분을 막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고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드디어 여러분은 되고 그분은 어떤 일로든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어요. 그분은 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솔직하게 좋다 안 좋다? 나는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정규 속도를 내고 신호 위반 안 하고 다 가고 있는데 옆에 스포츠카가 무렁무렁 하면서 우악 가는 거예요. 마치 내 차를 깔보듯이. 그래서 나도 속도를 내보는데 나는 그 차를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그래서 정말 자존심 상하네.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데 저쪽 앞에서 그 차가 갓길에 대져 있어요.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딱지를 떼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예, 뭐 그럴 때 갑자기 땡기는 과자가 고소미 이런 거죠. 공의가 실현됐잖아요. 공의가. 그래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이마아스, 오늘 본문에 아이마아스가 나옵니다. 이 아이마아스, 왕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독이 아이마아스에게 소식을 전하면 아이마아스는 광야에 있던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했던. 이 아이마아스가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왕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내가 빨리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요압이 그걸 말려요. 오늘은 소식 전하지 마라. 오늘은 별로 소식 전하지 마라. 자,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 이유가 뭐죠?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전하지 마라. 대신에 요압은 21절에 구스 사람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그럽니다. 구스 사람이란 에디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여기에 등장했다라는 것은 용병이라는 얘기죠. 돈을 주고 군사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구스 사람은 이 상대편에 있었던 이 압살롬이 다윗과 무슨 관계인지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부자 관계인 것을 미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네가 가서 전해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은 네 하고 이제 가서 전하러 간 거죠. 그러자 아이마아스가 또 때를 씁니다. 자기도 기어이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가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보내달라는 거예요. 요압이 말합니다. 네가 이번에 이 소식을 전한다고 너한테 무슨 칭찬이 주어지거나 너한테 어떤 상이 주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야. 너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번에. 그런데도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한사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집을? 이걸 무슨 고집이라 그래요?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나 이거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꼭 이거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마아스가 왜 한사코 달려가겠다고 할까요?
자기 딴에는 이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내가 이 소식을 전하면 왕이 기뻐하겠지. 지금 왕을 절망시키고 왕을 슬프게 하고 이러려고 전하러 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전하면 왕이 얼마나 좋아할까? 내가 이걸 하면 나의 왕이 얼마나 좋아할까? 내가 이 소식을 전해주면 왕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왕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실까?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셨는데,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이 소식을 전해줘야지. 그래서 한사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다윗 왕은 이날 전투에서 누가 이겼는지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도착을 해서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인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그러자 다윗이 제일 먼저 꺼낸 질문, 누가 이겼냐가 아니라 다윗이 제일 먼저 꺼낸 질문이 뭐예요? 압살롬은?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이겼냐가 그건 다윗의 관심이 없어요. 압살롬은 어떻게 됐어? 이것부터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갑자기 대답을 하려다가 주춤해버립니다. 나는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왕은 갑자기 압살롬의 안부를 물어봐 버리니까 아히마아스가 갑자기 뒤로 빠집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눈치는 빨라요. 그래서 싹 빠집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이 그 다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에게도 다윗은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구스 사람에게도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구스 사람은 모르니까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은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히마아스 어떻게 보이세요? 아들을 향한 이 왕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 생각에는 이겼다고, 자기 생각에는 승리했다고, 자기 생각에는 공의가 실현됐다고, 자기 생각에는 고생 끝났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왕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내 아내가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내 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한사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히마아스의 열심, 이 아히마아스의 열정, 이 아히마아스의 열의, 이 아히마아스의 뜨거움, 23절에 보니까 아히마아스가 후발주자예요. 먼저 구스 사람이 뛰어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뛰어갔는데도 다윗에게 도착한 거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아히마아스가 도착한. 그 정도로 이 구스 사람은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라도 가는데 아히마아스는 아마 중간에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달려갔나 봐요. 들로 달려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아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는데도 먼저 가버렸어요. 그 말은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 누가 탓할 수 있겠어요?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의 이 가슴 안에는요, 그의 이 영혼 안에는 오직 왕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왕이 좋아하겠지. 이거 하면 왕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거 하면 왕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실까? 오직 왕밖에 없어요. 누가 이걸 탓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히마아스가 이 승전보를 들고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 승전보를 들고 다윗 왕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윗 왕은 아히마아스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좋아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 27절에 보니까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아히마아스야? 그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가져올 소식은 분명 좋은 소식일 거야.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좋은 소식이란 압살롬이 살았다는 이야기겠지. 하지만 아히마아스가 가지고 가는 좋은 소식이란 압살롬은 죽었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소식이 왕에게는 하나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막 좋은 소식이야.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왕은 그게 하나도 안 좋은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최고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완전 대박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최고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좋아할까? 최고예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내의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아내가 원하는 거 정말 다른 건데, 나는 그렇게 해주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내 아들이 원한 거 그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해주면 내 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속 없이 왕의 이 애끓는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이거 하면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들녘을 달리고 있는 이 아히마아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요압의 질문.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 앞에 멈췄어요. 손목사, 너 한사코 달려가겠느냐? 너 한사코 그 사역 하겠느냐? 너 한사코 거기 갈래? 너 한사코 그 일 할래? 너 한사코 그거 먹을래? 너 한사코 그 사람 만날래? 한사코 달려가겠느냐? 오늘 요압이 이 아히마아스를 말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자기 생각에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하면 대박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요,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지석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지환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냐면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 맞아요? 모세가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그런 계획을 가진 게 아니고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하나님은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받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 나중에 모세가 이거 알아요. 아, 이게 나의 미션이구나.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었던 내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내가 이렇게 성장했던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의 지식, 애굽의 이 모든 준비된 이 학문, 언어, 정치, 리더십, 재주, 동기부여 능력, 이 모든 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써야지. 그건 좋아요. 방향은 잘 잡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했던 일이니까. 방향은 잘 잡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큐사인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레디 했는데 벌써 가버렸어요. 레디 했는데 벌써 가버렸어요.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보다 먼저 가버리듯이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보다 먼저 가버리듯이 모세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버렸어요. 그 증거가 뭔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국 군사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열심히 너무 앞서니까, 열의가 너무 앞서니까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걸 눈으로 못 봐. 그 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쓸 수가 레디 했다가 멈춰버립니다. 안 돼, 안 돼. 지금은 아니구나. 그래서 못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사람은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이 일을 시작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까닭은 예수님을 위해서 뭘 대접하려고? 식사.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면 누가 좋아하신다?
지가 잘 먹고 뭐 이러려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서 식사를 잘 대접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평소에 좋아하시는 음식 좀 차려드리고 드시게 하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예수님 평소에 드시고 싶었던 나물, 예수님 평소에 드시고 싶었던 잡채, 예수님 평소에 드시고 싶었던 갈비, 점심도 다가오는데, 예수님 평소에 드시고 싶었던 전이라도 좀 붙여서 좀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요. 이것저것 분주하게 쫙 펼쳐놓고 열심히 백종원 레시피를 따라서 막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는데 손이 부족해요. 누가 안 보여요? 자기 동생 마리아가 안 보여요. 아니 어디 갔어요? 지금 언니는 이렇게 바쁜데 동생이 어디 갔다 그래요? 방에서 에어컨 나오는 데서 예수님하고 둘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는 지금 에어컨도 없는 주방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불 밑에서 지금 전 부치고 있는데, 아니 마리아는 소가지 하나도 없이 저기서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이 점점 뭐가 올라옵니까? 꼬라지가 올라오는 겁니다. 불편해지는 거죠. 참아야 되는데 마리아가 웃음소리가 어느 순간에 커버렸어요. 마리아의 웃음소리가 듣기 거슬렸어요. 문을 확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마리아한테 뭐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뭐라 해버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그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지금 누구에게 따져요? 예수님. 누구를 원망해요? 예수님. 마리아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처음의 마음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시작했던 이 사역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동기로 시작했던 이 일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예수님께 불평을 하고 예수님께 탓을 하고 왜 그렇게 됐는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마르다에게 자기를 위해서 식사 한 번 대접해 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갈비 한 번만 좀 해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갈 때에 한 마을,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 가고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마르다 동네는. 베단이 바로 옆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베다니를 지나서 이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이제 곧 죽음을 바라보면서 베다니를 통과하고 있는 과정에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요, 전이 있다고 전에 젓가락질을 가거나 갈비가 있다고 갈비를 뜯거나 그럴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마르다와 함께 있고 싶어요. 마르다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요. 냉수 한 그릇을 마시더라도 그냥 같이 얼굴 보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딸과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요. 이게 사실 진짜 예수님이 하기를 원했던 건데 마르다는 전혀 그건 모르고
아, 이거 하면 예수님 진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왕의 마음은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주님의 마음은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주님의 마음은 사실 그게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하면 주님 좋아하실 것 같다고 막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원한 건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교제하고.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놓친 게 있죠.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진짜 주님이 바라는 게 뭐냐? 내가 생각할 때는 빨리 이 소식을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여보, 이거 내가 알려줄게. 빨리빨리 이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빨리 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할 때는 빨리빨리 이 사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음식을 만들고 이것도 하고 이 사역도 하고 저것도 하고 빨리빨리 이거 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실까. 그래서 막 달려가요. 막 누구보다 더 앞질러 가요. 가로질러 가요. 한사코 달려가요. 한사코 준비하고 한사코 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 왕의 마음을 생각하고 달려가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 여러분의 열심, 막 찬양대도 하고 해분수도 하고 교사도 하고 방송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하셔요. 지금도 주방에서 뜨겁게 사역하고 계시고 주차 사역도 하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사역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잘못하면 찬물을 끼얹는 설교가 되어버립니다. 달려가지 말라는 뜻인가? 목사님이 지금 이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러니까 나보고 지금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달려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왕의 마음을 알고 달려가시라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달려가시라고. 지금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날 마르다가 주님 저희 집에 잠깐 오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저쪽에서 막 달려올 때요, 다윗이 아히마아스를 보고 좋아했나요? 좋아했죠. 마르다가 뛰어와서 예수님 반가워요. 예수님 저희 집에 잠깐 들어오세요. 식사라도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죠. 예수님이 좋아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제안을 받고 좋아하신 이유는 이야, 이제 오늘 저녁에 오래간만에 잡채 좀 먹겠구나, 그래서 좋아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제안을 받고 좋아하신 이유는 내가 이제 마르다와 시간을 같이 보내겠구나. 내가 이제 마르다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그래, 오늘 저녁에 내가 마르다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구나. 그걸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예수님 앉으시죠 하고는 마르다는 어디로 가요? 부엌으로 달아서 안 나와. 주님의 마음은 허전하신 겁니다. 나를 영접해놓고 주님 오십시오 하고 나를 영접해놓고, 저와 여러분 다 영접했잖아요, 주님을. 그리고는 우리는 어디론가 가버려요. 달려가요. 한사코. 이유는 하나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 거야. 이거 하면 주님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는 막 뭘 해요. 근데 주님은 자꾸 여기서 혼자 있어요. 주님이 사실 내가 네 안에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네가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주님은 그러려고 들어왔던 건데, 주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음악 가스펠 들을래요? 찬송가 들으실래요? 김필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들으실래요?
그리고는 나는 어디로 가서 안 나와요. 이런 왕의 마음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 오늘 요압이 말리잖아요. 너 그거 지금 아니라고. 왕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히마아스. 근데 한사코 그거 하려고 하는 마음.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불러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콜링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위하여 사역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일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우리 일할 거예요. 사역해야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겁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셨던,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셨던, 주님이 원래 마음은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예요? 펠로우십. 펠로우십. 교제입니다. 교제. 주님이 사귀고 싶어 해요. 여러분하고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해요. 여러분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삼으셨을까요?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요한을, 안드레를, 빌립을, 마태를 왜 부르셨는가? 왜 12제자를 부르셨는가? 마가복음 3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 전도는 두 번째예요.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할 거예요. 전도할 거예요. 우리 달려갈 거예요. 오늘 아히마아스처럼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갈 겁니다. 그러나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하고 함께 있는 거. 이게 제자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요, should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should. 이게 must하고 should하고 약간 다르죠. must는 똑같은 의무를 이야기하지만 강제성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must는 무조건 해야 돼요.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런데 must be with him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는 너는 무조건 나와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서 must라고 말하지 않고 should라고 말씀하셨어요. should라는 말은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의무지만 should는 어떤 뜻이냐면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 슈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옳은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때 그때는 should라는 단어를 써요. should be with him. 그래서 제자의 근본적인 부르심은 내가 빨리 달려가서 이 소식 전해야지, 내가 빨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지, 내가 빨리 가서 내가 주방에 가서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해야지. 우리의 근본적인 부르심, 주님하고 먼저 좀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나는 막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요. 나는 막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적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대한 일로 부르신 적이 없고요. 주님은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12제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아침에 눈 떠서 주님하고 먼저 같이 있어요. 달려가기 전에 주님하고 먼저 같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달려가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달려가시긴 하셔야 돼요. 달려가시는데 다만 왕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왕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왕의 마음을 알고, 그 왕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고요.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귀 기울이며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바로 주님의 생각과 뜻을 내가 같이 공유하며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조율하며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들을 내가 엔조이할 때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흡족한 사귐을 가진 다음에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넘치는 은혜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 넘치는 은혜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